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그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도 온전히 서로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눌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모세와 광야.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애굽에서 살 수 없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왔어. 매일 밤마다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여전히 말랐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말씀하시고 지난날의 기적을 일깨우셨어요. 3일 후 천둥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어요. 또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산자락으로 인도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칙들은 십계명이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전에 가끔 발신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전화를 한 것일까?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저의 지난 과거를 한 번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말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우리는 그 전화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전화 기종에 똑같은 전화벨이 울리고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속도나 또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전화 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와 같이 돌보시고 책임지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수는 적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잘 조직된 군대나 무기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로서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지배자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삶을 벗어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겨우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단순한 투정으로 여기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매사에 진지하시고 단 한 번도 잘못된 계획을 추진하신 적 없으십니다. 실제로 2달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동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열장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면케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또 마침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서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 군대는 홍해를 가둬서 그들이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을 했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먹을 것이 없고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군말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배고프다 아우성치니 내가 친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정말 하얀 가시 같은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모아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 또 그냥 과자처럼 먹기도 하였습니다. 맛있게 먹기는 하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녁 무렵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떼죽음 당하게 하셔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지면에 메추라기를 잔뜩 내려주십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즐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가, 이스라엘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는 만나를 거두게 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 정량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그러니까 생수 2리터 분량 정도만 거둬라.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먹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만큼 거뒀으면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 먹고 남았는데 내일 아침에 더 또 먹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양식에 벌레가 들끓고 썩기 시작하여서 각 집 텐트마다 썩는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너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일 또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굶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남겨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에 제대로 보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껏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온전히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도 우리 자식 사랑하니까 거짓말해도 내가 믿어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날마다 또 같은 죄를 짓고 쓸데없는 고집과 욕심을 부린 채 지금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삶을 만족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가 가진 힘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여도 그래서 모든 계획이 망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불안과 염려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선하신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혹시 그 양식이 떨어질까 남겨두고 썩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